사순절 12번째 새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천국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이 뿌려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알곡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원수가 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라지란요, 자랄 때는 알곡과 차이가 없기에 그것을 무작정 솎아내려 하면 알곡 또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 종들이 그것을 뽑으려 할 때 그대로 놔두어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알곡이 같기도 하고 가라지 같기도 한데 나중에는 그것이 추수할 때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손은 그것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을 보고 교회의 문제들을 보고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추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것은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으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우리의 알곡을 맺지 못하는 가라지 같은 상태를 잃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가라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는 알곡으로 믿음을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약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생이 끝나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내 생이 다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나한테는 기회가 멀었어.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때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가라지면 어떡합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알곡이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알곡,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왕성했어도 가라지는 가라지이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날을 위해,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알곡인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겨자씨는 어느 씨보다도 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느 풀보다도 더 커져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누룩은 그것을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었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누룩과 겨자씨는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지에 대해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그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흥, 성장,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겨자씨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겨자씨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말씀 없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가져옵니다. 작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의 작은 불꽃 같은 믿음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해 그들의 세상이 나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세상에 복음의 불씨가 되어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누룩과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처럼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주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먼저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말씀으로 인해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변화되는 누룩이 발효해가는 역사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숙해지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라지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내가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만나 확신받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열매 맺는 아이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조그만 크다시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룩과 같이 서말 속에 있는 그 누룩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듯이 조그만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이제는 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살게 되고 교회가 확장되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누룩과 같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작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변화됨으로 인해 주님, 이제는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을 통해서 새 힘 얻고 소망 얻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민 생활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외롭고 지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그 흘렸던 눈물이 변하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